사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주도한 것은 5가지의 그런 신앙 핵심 원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강조되었던 우리 신앙의 핵심 원리 5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매뉴얼을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든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냥 시동 걸고 자기 습관대로 운전을 하죠. 그 차에 대한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위급 시에는 그 차를 활용하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휴대폰도요, 그 휴대폰을 잘 쓸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 비싼 돈 주고 별 허용가치 없게 씁니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 사진 찍고. 아마 이렇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안에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기와 관계없으니까 사용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은 휴대폰을 끌지도 모릅니다. 또 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전혀 뭐 안 되면 그냥 다른 주변 사람에게 계속 물어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냐? 원리는 배우지 아니하고 사용법만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알면 그 다음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 원리라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이것이다, 왜 우리는 이대로 하지 않느냐, 왜 성경에서 벗어났느냐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아, 이 스크립투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노벨 문학상을 타면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자신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기록한 거라 했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걸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바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바르게 살도록 교육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텍스트는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오직 성경, 다른 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참고서예요? 아니, 참고서도 아니에요. 집에서도 방치되고 휴대폰에 있어도 방치되고 잘 보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솔라 스크립토라라고 하는 이 성경, 오직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원칙과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고통입니다. 그리고 부패가 시작됩니다. 부패가 시작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차는요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전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함부로라는 말은 물론 거칠게라는 말도 하지만 차의 그 원리대로 운전하지 않고 자기 습관대로 그냥 하는 거죠. 오토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운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책자의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관리를 하고 그래야만이 차도 오래도록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읽고 듣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성경이라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이고요. 이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믿는 자요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를 믿는 자를 여러분 저와 이 모든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지 세상의 그 어떤 얘기도 나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생을 주는 책은 오직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많죠. 세상에 얼마나 책들이 많습니까? 뭐 디지털북도 있고 종이책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하게 하는 책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인데요 바로 복음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복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만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의가 없다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반대로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즉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뒤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그건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간다. 믿어야만이 믿음이 있고 믿어야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의롭다. 네? 어렵다. 복음은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의롭게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서로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를 위한 신뢰를 위해서 자꾸 쌓습니다. 자신을 믿도록 하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너와 가깝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뭔가를 자꾸 신뢰를 쌓고 합니다.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런 사람의 신뢰는 자칫 서로에게 실망 혹은 때로는 절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그래서 원수까지 됩니다. 왜 그랬어요? 인간관계를 열심히 쌓았는데 배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아들 2분, 며느리까지 다 간호사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뭐 이렇게 악기도 다루고 찬양도 하고, 근데 큰 아들은 그렇게 이제 좀 못했는가 봐요, 교회에서 젊었을 때. 예. 그리고 또 시끄럽다 치다 막 못하게 하니까 했는데, 이제 나이가 꽤 됐죠. 이제 좀 악기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타를 배운다고 하니까 학원에 가서,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는 신목사님한테 가서 배우면 좋잖아. 하더니 이렇게 얘기드려요. 아, 신목사님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지. 믿을 수가 있지. 딱 그 얘기를 드려요. 그분이 지금 70 중반이 넘었는데 그 평생에 배신 안 한 사람 딱 2이 돼. 그 중에 내가 하나 돼요. 그 오랜 동안 지냈는데, 오랜 세월 지냈는데, 그래서 그분이라면 내가 믿고 배울 수 있지. 내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신뢰하기 어려워요. 참 믿기 어려워요. 그죠? 왜냐? 나는 신실한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너 엄청나게 받았죠. 근데 돌려줄 수가 없어서 문제죠, 이게. 사람은요, 이처럼 뭘 우리가 믿고 신뢰를 쌓고 의지해도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결과로 남을 확률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참믿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믿음은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기며 믿음으로 의롭게,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렇다 아니라, 그걸 내가 전혀 그거에는 관계없이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그 의로움. 사람 신뢰는 못해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의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에? 뭐 변죽글 들은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변덕도 심하고, 그럼 아침 저녁 조석간에 변하고, 또 그처럼 친한 척하더니 또 피해를 입히고, 그런 사람 말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래요?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살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 없으며,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믿음의 원리가 있었다고 100번, 1000번, 만번을 여러분에게 선포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믿지 않으면, 믿기를 원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완화시키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이론합니다.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내 생활은 이렇게 한다. 그건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안 살겠어요? 그럼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믿음인지. 그 역시 또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지 강한 믿음인지, 내가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인지, 내가 고기를 먹는 단단한 믿음인지, 내가 아기처럼 어린한 순진한 믿음인지, 이성적인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참된 신령한 믿음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그걸 알고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이상한데, 아니 정비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점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뭐 포근한 거야 부르면 오겠죠. 그러나 안에서 요즘 전자장치 하서 고장나면 요즘 기술자들 또 전자장치를 통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이 수동이 아니잖아요. 수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 그 중세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황청에 있는 모든 그 당시에 기독교, 가톨릭 다 자기들 잘한다고 한 거예요. 건물 크게 예배당 짓고 지금도 짓는 성당이 있죠. 그 성당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거기에 하나님을 붙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했지, 무서워서 심판받을 알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어? 그랬겠냐고요. 무슨 말입니까? 안 믿은 거죠. 오직 믿음이 아니죠.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와 교황. 이건 여러분 세상과 믿음, 세상과 믿음 뭐가 달라요? 그들은 교황이고 성직자니요. 여러분 아니라면 세상과 믿음 뭘 선택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썩어서 부패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주고 죄를 받는 면죄부를 주고 사고 팔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뭐요? 예배당 건물, 성당 건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호식 하면서 먹고 살고,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원어로 설교를 하니 따라서 아멘만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식이 된 것이오. 그게 그 시대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홍게 때 마냥 앞에서 가니까 나는 가고, 남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예배하니까 예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고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 신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심을 만방에 자랑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본질적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제한적인 수명을 가지고 그 저주에 따라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살다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솔라그라티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이유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었고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영원한 죄값을 치료하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한번 돌아보고 다짐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과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속죄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죄값을 치는 면죄부를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로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믿음은 일도 없는데 교회도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 세워놓고 권사 세워놓고 본의 안 돼서 얼마나 애를 먹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갖춰지지 않은 신앙에 거다 직분을 주었으니 날지도 못하는 새에다가 독수리 날개를 달아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날기는 나는데 몸뚱이는 애기라 알지 못해. 그건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삶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어떻습니까? 저기 찬수 장로님 여동생이 참 이쁘게 생겼더라고. 올해 61라고인데 월요일날 소천했어요. 근데 남편이 의사고 동서도 의사고 그 집 집안도 딸도 의사고 약사고 다 전북대학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개인병원으로 있고. 그런데 돈이 없냐? 돈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이 간이 좀 안 좋대요. 그리고 대장암이 걸리는데 재발을 한 거죠. 그리고 치료를 받다가 간이 너무 약해서 내성 생기니까 약 안 해도 약을 세게 썼는데 거기다 대고 활동 움직이지 말라면 돌아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뼈 허벅지 엉치뼈가 나갔대요. 수술했는데 수술 못한다고 그랬는데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해가지고 이제 뼈가 잘 묶여서 이제 또 독한 약을 먹이다 보니까 약을 이중으로 먹다 보니까 황달이 생겨가지고 몇 달 안 됐대요. 그래갖고 월요일날 장로님 집안 다 믿는 자들이 소천에서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과거에 KBS에 오케스트라 단 첼로 연주자도 있대요. 제가 왜 이 말 할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돈이 최고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성공이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가서 애도를 표하고 왔고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은혜라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게 돈을 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너의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자랑하지 말라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은혜를 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데 종교개혁 시당시에 당시에 어땠습니까? 중세시대에 썩어 빠진 거죠. 은혜는 어디 가고 없죠. 오직 교황청의 말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법이고 바로 우리 기독교 사상에 아주 불행한 일이죠. 따라서 네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만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세상을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건데,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 여러 개 있었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사하시면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온갖 기적들을 행하신 그분,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바로 그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세상 것 끼워도 안 되고, 돈이 끼워도 안 되고, 성공이 끼워도 안 되고, 위대한 인물이 끼워도 안 돼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겠죠.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그 가로막는 게, 우리는 삶의 삶 부부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나와 그리스도와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 책꽂이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이 있어요. 딱 붙었었어요. 책을 가운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벌어지고 벌어지고 벌어지고.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멀어지잖아요. 그리스도 내 사이에 뭘 끼워 넣습니까? 끼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라는 것이고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데요, 나 사이에 뭐가 있냐? 주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세상 것들, 마귀와 사탄의 것들, 악한 것들, 이것들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꾸 가운데 책꽂이 뭐가 들어왔어. 이것저것 다 들어와. 온갖 것들이.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 솔리데오 그라티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솔라데오 그로리아, 이 그로리아 영광을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 만물이,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라는 대원칙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가는 거예요. 뭘요?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왔던 대로. 그러므로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도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심 따라 태어나서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야지. 그거 아니란 걸 사람들 알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영혼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설명을 안고 듣질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잘잘못을 우리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만물이라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대원칙,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 또 말할 것 없거니와 믿는 자들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니 믿는 자들도, 신앙인 주사도 만물의 하나님께로 나왔고 지금 이 시대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스리고 이 계신왕을 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한다고 하지.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는 새들 짐승, 그리고 사람, 우리 인간관계 모두 우주만물 천재지변에 나타난 것들을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 왜냐하면 그 원칙을,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교황이 왕이 된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추앙받으면요 금방 왕 돼요.
그리고 하나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가끔 뉴 나올 때마다 비난하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있어요. 교회 목사는 하나님이라고. 참 맞지는 않지만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믿는 자들이 참 독하게 말도 안 듣는다고. 이게 협의가 안 된대, 합의가. 이 신앙 때문에 합의가 아니라 독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독선이라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겠죠.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처럼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 카톨릭의 부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듣시기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예배당이요. 당시에는 성당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외견의 화려한 외관 건립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성직매매를 했습니다. 교권주의입니다. 우리가요, 요즘은 TV만 틀어도 뉴스만 보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 이유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 가르침,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벗어난 메시지를 과거 중세시대에도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잘못 선포되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는 단일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개신교는 다 그 개인적 성향이, 맞아요. 교회 성향만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과거는 하나입니다. 그냥 교황청에서 지시하면, 지금도 교황청에서 메시지가 와요. 똑같습니다. 단일화예요. 그거는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단일화가 아니죠. 본질은 단일화지만 각자 개교이적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저처럼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교회의 모습이요, 은혜에서 떨어진, 은혜에서 멀어진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매매했습니다. 그 은혜를 돈 주고 파고 산 거예요. 면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교황청과 교황의 사제들, 그들에게 영광이 돌려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예배 장소입니다. 그러나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엄청난 대출로 인한 빚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당 푸어. 지금 안타까운 게 빚으로 치여서 넘어가네요. 너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세상 사람만큼도 안목을 못 봐요. 믿는 사람들이. 그건 외증이다 신경 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장로, 권사 등 교회 임직에 강요되는 헌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입니다. 공공연한 거짓말이라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진리고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믿음이 아닌 사람의 신뢰와 의지와 계획에 의한 거예요. 욕심이지요. 욕망입니다. 은혜가 아닌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속죄를 망각하고 물질로 대신하는 그 신앙, 물질적인 신앙이에요. 어쩌다가 만문주의에 우리 교회가 세속화됐는지. 그게 1500년대 중세시대나 지금 2100년 전 이 시대에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의 영광, 교회 목사나 임직자들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교회에 세워서 크게 해서 그때 당시엔 인물들, 그때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은 빚감리라고 정신이 없어. 그분들은 자추앙받고 건물 지어놓고 막 박수 받고 하나님께 영광하는데 나머지 교인들은 그거 빚감리라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앞두고 그 당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만 해서 안 돼요. 종교개혁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 그날로 기념하고 오늘은 500몇 년 전 기념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어진다는, 계속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요, 계속 되어가고 바꿔지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질해진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업데이트라도 해야지. 그 당시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